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건영의 책 이야기 성서에 들어갈 건일다 9번째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The Violence of Scripture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릭 A. 사이버트라는 사람이 쓴 그 Violence of Scripture 지난주에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책 자체는 한 200쪽이 채 안 되는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은 책인데 그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주제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은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얘기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 영상도 무려 1시간 20분 정도나 되는 그런 긴 영상이었는데 오늘도 그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 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 성서의 폭력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교우들에게 이런 텍스트를 어떻게 읽도록 가르치고 유도해야 될지가 참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 저자가 제안하고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두 번에 나눠서 말씀드리겠다고 그렇게 했죠. 지난번에 얘기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보지 않으신 분은 그 영상을 찾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반복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복습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얘기할 분량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복습을 했다가는 더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은, 이 저자의 책의 두 번째 부분은 일부에서 말씀드린 그 폭력적인 텍스트를 비폭력적으로 읽기의 구체적인 예를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 종족 말살, 지노사이드라고 하는 그 대량 학살, 종족 말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노사이드에 관한 텍스트, 종족 말살에 관한 텍스트,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고 사람이 살지 않는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고 이미 여러 족속들이 긴 세월 동안 살아온 땅이었죠. 근데 야훼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다 쫓아내라고, 또 당신이 자신이 쫓아내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아내라고 또는 숨쉬는 모든 것들을 죽이라고, 말살하라고 명령합니다. 굉장히 곤혹스러운 텍스트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 텍스트를 읽을 때마다 그리고 가르쳐야 할 때마다 상당히 곤혹스러우셨을 겁니다.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죠. 굉장히 곤혹스러웠든지 아니면은 아무 생각 없이 여호수아서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건데 어쩌라고, 날 보고 어쩌라고, 뭐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어쩌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뭐 우리가 뭐 어쩌라고, 이런 태도로 읽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저자는 그게 잘못된 태도라고, 잘못된 읽기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종족 멸절, 대량 학살, 종족 말살, 지노사이드, 이게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는 여성들에 대한 폭력의 텍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게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두 주제에 관해서, 두 주제와 관련된 구약 성서의 텍스트들을 예로 들면서 그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왔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 저자가 제안하는 방법대로 비폭력적으로 읽으려면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비폭력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 저자의 용어로 쓰면 컨스트럭티브하게 읽을 수 있을 것인가, non-violent하게
혹은 컨스트럭티브하게 읽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나안 주민에 대한 대량 학살 혹은 종족 말살의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전제해야 될 바는 뭐냐면 구약 성서는 전쟁이나 혹은 전쟁에 이겨서 패배한 종족들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뭐 지배하면은 착취하겠다는 얘기니까 그냥 부드럽게 돌봐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진 종족, 패배한 종족을 지배한다는 말은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한다는 뜻이죠. 현대인의 말로 얘기하자면 식민주의입니다. 콜로니얼리즘, 식민주의인데 구약 성서는 전쟁과 식민주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잘못됐다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전쟁은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 필요하면 전쟁해야 되는 거고 전쟁을 일단 벌이면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겼을 경우에는 그 패배한 종족들을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구약 성서의 생각이에요. 정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그건 우리의 지금 현대인들의 윤리관으로는, 윤리적 기준으로는 그게 문제가 있지만, 물론 현대인이 다 그런 것도 아니죠. 현대인들 가운데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민주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경우지만 그게 우리는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전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전쟁에 이겼다고 해가지고 무한정 착취하고 억압하고 하는 것이 잘못되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니까 노골적인 식민주의로든지 아니면 신식민주의적인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게 억누르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구약성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윤리적인 어떤 기준이나 감각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특히 구체적으로 뭐 전쟁이나 식민주의를 정당화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성서는, 구약 성서는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거는 마땅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걸로,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거기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문제점, 양심의 가책, 무슨 책임감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로 그 성서가 그런 점을 합리화하는, 뭐 굳이 구태여 합리화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한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첫 번째가 그건 야훼 신이 자기들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한 바 있는 거다. 이미 약속한 것이다 이거죠.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그냥 자기네 세대에 와서 그게 성취됐을 뿐이고 실현됐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다는 얘기가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에 나오죠. 어떻게 써 있냐면은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 지금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러니 네가 내려가서 그 내 백성을 끌어내려와라, 끌고 나와라, 그 소리입니다. 근데 그 일은 지금 실현하려고 하는 그 일은 이미 히브리인들의,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거다. 이제 내가 그걸 이루려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일단 얘기하고 있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그 어떤 그 이유, 근거, 그건 조상들에게 이미
준 야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고요. 그러니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야훼 신이 명령하냐 하면은 멸절하라고 명령합니다.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지난주에도 읽었는데요. 그게 신명기 7장 1절과 2절에 뚜렷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들이시고 너희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너희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7민족인 헷족과 기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나안족과 브리스족과 휘족과 여부스족을 다 쫓아내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에서는 또 주 너희의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어서 너희가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니 그때 너희는 그들을 멸절시켜야 한다. 전멸시켜야 한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굉장히 야박한 명령이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랍니다. 그들과 어떤 약속도 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그들을 다 전멸시키라고 말합니다. 그냥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 주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야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거 너희들의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한 거야. 그거 내가 이제 성취시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은 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10장 40절을 보면은 그런 야훼 신의 명령이 수행됐다고 얘기합니다. 10장 40절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네겝 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들의 모든 왕을 무찔러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서 숨쉬는 것은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그랬습니다.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소름 끼치지 않으십니까? 숨쉬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게다가 야훼 신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헤렘이라고 종족 말살을 표현하는 히브리 말이 헤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헤렘의 법칙. 그거는 전리품으로 어떤 그 살아있는 것도 남겨두지 말고 모든 그 사람들과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사람들 다 죽이고 짐승들까지 다 죽여라. 이게 헤렘입니다. 근데 헤렘은 사실 종교적인 의미예요. 이거는 야훼 신께 제물로 바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에 따르면은 가나안 족속들을 야훼 신께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로 바치려면 살려둬서는 안 되는 거죠. 희생 제물로 바치되 그 중에서 그야말로 골라서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다 바치라는 겁니다. 죄다. 사람들뿐 아니라 숨쉬는 모든 생물들은 다 제물로 바치라. 바쳤다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 1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는 야훼가 그렇게 명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훼의 명령을 수행했다는 거죠. 완료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고 묘사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실행이 됐나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건할 때는 수단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 기록들. 그 중에서 구약 성서가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문서입니다. 히스토리컬 다큐멘트예요. 역사 문서예요. 이게 무슨 역사 문서야? 신앙의 기록이지. 맞아요. 신앙의 기록이긴 해요. 신앙의 기록이긴 하지만 또 그 어느 남아있는 그 어떤 역사적인 자료보다 더 풍부한 역사 자료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 역사가의 눈으로 그것을 비판적으로 읽을 경우에 그런 겁니다. 구약 성서의 기록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역사적인 문서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여타의 역사적인 기록들과 비교해야 하고, 그 다음에 성서라고 하는 역사 자료 안에서도 서로 같은 사건을 전하는 몇 가지 다른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와 사무엘과 열왕기가 있고 역대기가 있는 것처럼 같은 시기를 적고 있잖아요. 그런데 역사 기술이 많이 달라요. 두 개는. 역대기 사가의 기록과 그 다음에 신명기 역사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를 기록한 신명기 사가의 역사관이 다릅니다. 같은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비평적으로 읽으면서 역사가라면 비판적으로 읽고 역사적인 사실이 뭔가라는 걸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 또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에집트나 기록들이 있어요. 남아있는 기록들. 그것과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제가 이제 구약을 공부하면서 본 바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그 시대에 많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19세기 말경에, 19세기에, 그 다음에 20세기 초에 고대 중동 지방의 이스라엘 바깥의 역사들, 그러니까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때 그 시기에 많이 발견됐어요. 역사적 자료들이. 근데 그때 처음에 그걸 발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역사를 그 기록들을 읽었냐면은, 구약 성서는 굉장히 신앙적인 기술이고 서술이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역사는 그건 역사적인 기술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기들의 역사관에 따라서, 자기들의 사관에 따라서 상당히 신학적으로 서술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래서 양자의 역사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도 양쪽 다 좀 비판적인 눈으로, 역사가의 비평적인 눈으로 읽기 시작했죠. 어쨌든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문서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자료는 뭐냐면 고고학적 자료가 있어요. 땅을 파서 나온 거 있잖아요. 유적지, 성곽이 나오고, 주거지가 나오고, 그러니까 재단이 나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역사 자료예요. 그건 정말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죠. 왜냐하면 그건 누가 덧입히거나 가필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해석한 게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는 자료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역사성 여부를 따지고 보면은 문서 기록보다는 고고학적 자료에 더 역사성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연대나 이런 것을 측정하기가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감안해야 되죠. 그런데 어쨌든지 현재까지 이스라엘의 땅을 파서 연구한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소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기원전 12세기경, 11세기경에 지금 여호수아서가 서술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고고학자들이 보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등등 있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서술하고 있는 많은 사건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벌였다고 서술되어 있는 사건들이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보니까 그 시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성서가 일어났다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서술하는 그 장소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성서 학자들도 대부분,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만 빼고는, 그냥 성경이 서술한 걸 글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는 학자들 빼고는 여호수아서 1장부터 11장이 전하는 정복의 이야기가, 가나안 땅 정복, 그 다음에 가나안 주민의 학살에 관한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로 볼만한 그런 고고학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한 거고요. 고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고고학자들은 누구나 고고학자들 길 가는 고고학자들을 붙잡고 물어보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고고학자들의 양심상 자기가 파보고 연구해 본 결과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런 가나안 주민들에 대한 종족 말살을 나쁘게 보는 사람, 그건 좋은 일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 그렇지만 성서가 그렇게 서술하고 있으니 참 곤혹스럽다라고 어쩔 줄 모르고 있었던 사람들한테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굉장히 일종의 복음입니다. 그렇지. 야훼 신이 그런 명령을 했을 리가 있어? 그런 일이 일어났을 리가 있어? 라고 생각하게 도와줬죠. 고고학자들이.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정복에 관한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의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역사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어떤 신학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이야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학자들의 정론이에요. 정설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걸로 끝났느냐?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로 됐네 이제 그러면은 이건 뭐 사실이 아니라니까 됐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텍스트가 우리 성경에 있잖아요. 이 안에 그게 들어 있잖아요. 현재 성경 안에 구약 성경 안에 엄연히 존재하는 건 아닙니까? 이걸 지워버릴 수가 없잖아요. 없애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 읽어야 돼요. 그리고 저처럼 지금 제가 이렇게 구약 공부를 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아는 사람은 조금 위로가 돼요. 있긴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긴 있지만 감안하고 읽으니까 고고학자들은 아니래. 그거 사실이 아니래. 그러니까 감안하고 읽으니까 조금 마음이 덜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성경에 쓰였는데 사실이지라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다수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경 안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참 힘들게 만드는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그런 일을 행한 게 아니라 야훼 신이 그걸 그들에게 하라고 명령했다고 서술하고 있으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야훼 신이 그렇게 명령했다고 지금 말하지 않아요. 지금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신명기 7장 1절 읽어드렸잖아요. 야훼 신이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숨쉬는 그 어느 것도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텍스트를 이 저자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저자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야훼 신이 명령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 안에 그 얘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이런 그 가나안 주민들을 다 멸절하라고 명령한 텍스트도 일종의 virtuous violence, 그러니까 도덕적인 정당화된 폭력의 텍스트로 읽어야 될 것인가 아닌가. 이렇게 저자가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종족 말살, 가나안 주민에 대한 종족 말살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폭력의 행사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의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텍스트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 한 걸음 더 나가서 non-violent, 비폭력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폭력이라고 엄연히 써 있는데 그걸 어떻게 비폭력적으로 읽으라는 얘기냐?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죠.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저자의 책을 읽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저자의 주장에 100% 설득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인데, 다 옳은 말이긴 한데, 이렇게 읽는다고 이 문제가 다 해결되나? 저는 다 해결되진 않습니다. 저는 다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그럴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 책을 쓴 에릭 사이볼트도 자기가 이렇게 썼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이 텍스트를 읽을 때마다 거의 걸리는 거 없이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무슨 그 하늘에서 뚝 떨어진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해법이 딱 주어져 가지고 그 해법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런 도덕적인 곤란한 문제, 트러블링 레가시가 그야말로 골치 아픈 유산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저자는 그런 방향으로 읽을 수 있는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는 거죠. 첫 번째 이겁니다. 자, 가나안 주민에 대한 종족 말살의 텍스트를 우리는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읽어야 되는 몇 가지 이유들을 얘기해요. 첫째로는 성서 안에도,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주민들을 말살하는 사건을 전하는 텍스트 안에도 비록 작은 목소리지만,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지만 그런 행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야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싸그리 다 죽여라 그랬어요. 다 말살하라 그랬어요. 숨쉬는 그 어떤 것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 7장 1절에도 야훼 하나님이 다 쫓아내실 것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멸절하라 그랬어요. 그 두는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쫓아내면은 그들은 그 영역 안에 없을 것이고, 다 쫓겨났으면 죽일 이유도 없죠. 존재하지도 않는 가나안 주민들을 무슨 수로 죽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7장 1절과 2절에도 내부적인 모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이라 혹은 쫓아내라는 명령하는 얘기들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어떤 구절에서는 쫓아내라 그러고 어떤 구절에서는 멸절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읽었듯이 10장에서 읽었듯이 멸절이 완수됐다고까지 얘기해요. 하지만 완수되진 않았어요. 실제로는.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정탐꾼을 보내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꾼이 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의 기생이 그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소문으로 다 들었다. 너희들의 신인 야훼 신이 지금 이런저런 왕들을 다 죽이고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걸 다 죽였다. 내가 너를 숨겨줄 테니까 우리를 기억해다오. 우리 가족들을 기억해다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 정탐꾼이 살아서 무사히 돌아갔고,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라합의 가족들은 살았습니다. 이건 숨쉬는 모든 사람들을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디컨스트럭트 했다 그러는 겁니다. 해체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이제 슬슬 갉아먹는 거예요. 멸절하라는 명령이 분명히 떨어졌고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라합은 살아남았어요. 라합만 살아남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또 있냐면 기드온 사람들이라고 해서 9장에 보면은 기드온 사람들이, 이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지금 죽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거짓말해. 우리 멀리서 왔는데 피곤해 죽겠어. 우리 살려줘.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속았어요. 그 자들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고 멀리서 온 사람인 줄 알고 오케이 살려주고 먹여주고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이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리고 살려둡니다. 그리고 기드온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숨쉬는 모든 것을 멸절하라. 그렇게 했다. 여기 또 어긋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대되는 예가 있어요. 그 누구냐면 아간이라는 자가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다 모조리 다 몰살 헤렘이라는 원칙이 섰잖아요. 모든 걸 다 전리품을 챙기면 안 돼요. 모든 걸 다 불태워야 되고 다 죽여야 되는데
이놈이 빼돌렸잖아요. 빼돌리니까 나중에 그게 어떻게 밝혀지냐면은 그 아이성을 점령하려 했다가 실패했고, 알고 보니까 아간이라는 놈이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아간을 죽이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도 그런 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바깥 가나안 주민 가운데도 라합이나 아니면 기드온 사람들이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과 동시에 또 이스라엘 내부에도 아간이라는 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의 경계가 그만큼 흐려지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내부에서부터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숨 쉬는 거 다 죽이라고 했고 숨 쉬는 거 다 죽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얘기. 이게 종족 말살에 대한 일종의 의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남겨져 있는, 그걸 비판하는, 그것과 어긋나는, 적어도 삼았지 않는 그런 이야기와 텍스트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나안 주민들이 그럼 왜 죽어야 됐느냐 하는 거를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니, 가나안 사람들은 왜 그렇게 멸절을 당해야 됐느냐 하는 얘기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에 관한 얘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 종족을 다 멸절시켰으면은 그들이 왜 멸절됐어야 하는지를 이해시키는, 설득하는, 설명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야 마땅한데 그런 얘기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딱 한 군데. 그게 뭐냐면은 신명기 9장 4절 딱 두 군데 있는데 결국은 같은 내용이거든요. 가나안 주민이 멸절당해야 했던 이유.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신명기 9장 4절 주 너희의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앞에서 내쫓으신 다음에 행여 내가 착하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이끌어들여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착각하지 말라 이거죠. 니들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주께서 이 민족을 너희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착해서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해준 게 아니라 거기 살던 놈들이 워낙에 악했기 때문에 쫓겨났다는 거죠. 멸절당했다는 거죠. 쫓겨났으면 제가 말도 안 합니다. 멸절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어요. 가나안 주민들이 악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나쁜 이데올로기잖아요. 굉장히 나쁜 이데올로기. 여러분도 감이 오시죠? 이런 이데올로기는 지금 신명기 9장 4절에서 분명히 야훼 신이 말한 걸로 돼 있지만 이건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이데올로기죠. 그런 생각이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악했어? 지금 야훼 하나님도 그러잖아. 니들이 착해서가 아니라고.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를 보십시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 이들은 패역한 짓을 계속 반복해서 하죠. 그래가지고 이민족의 지배에 들어갔다가 야훼 하나님 어떤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가 떨쳐 일어나가지고 자기 민족들을 구원해줘요. 그럼 조금 지나면 또 사악한 짓을 해.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사사를 세워가지고 또 구원해줬다. 이건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멸절당하지 않아요. 멸절당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또 왜 그런가? 그러니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신명기 9장 4절에서 가나안 주민들이 악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는 좀 부족한 이유다 이거예요. 이것만으로 필요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멸절당해야 했던 이유로는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 내가 또 다른 게 하나 나오고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다 멸절당해야 했다라고 얘기하면은 너무 필요 충분하지 않은 조건이라는 걸 자기들은 몰랐겠어요? 이 얘기를 쓴 사람들은 몰랐겠습니까?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았을 거라고. 근데 그 이상의 어떤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될 수 있는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 그 얘기밖에는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은 가나안 주민에 대한 종족 멸절은 정말 정당한 폭력이었냐, 도덕적인 폭력이었냐 라고
물어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물어야 돼.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렇지 않다는 거 대답을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될까? 그 대답의 어떤 근거가 되는, 저는 노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당했을까? 그러면 노라고 생각해. 저도 그렇고 이 필자도 그렇습니다. 저자도 다 노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자가 노라는 대답에 이르게 된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읽었더니 도저히 자기는 그걸 정당화할 수 없더라라는 거죠. 아니면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답을 내려놓고 나중에 그 이유를 찾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이유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정당화할 수 없다. 이렇게 읽으면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저자도 저도 분명히 전제하는 건 뭐냐면, 성서는 지금 저자가 제시하는 권유하는 방식대로 읽지 않아요. 성경을. 그런 점에서 비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점에서 지금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정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폭력이 사실은 정당하지 않았다. 그건 윤리적이지 않다.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서술이다. 그러니 우리는 달리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달리 읽는 방법으로다가 제안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가나안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자 라는 겁니다. 멸절당한 가나안 주민의 입장에서 읽어보자. 이 얘기를 그런 입장에서 읽어보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서는 그런 입장에서 읽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읽지 않아요. 성경이 서 있는 자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읽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자는 그렇게 읽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지 말자는 거고, 그렇게 읽지 말아야 된다. 가나안 주민의 입장에서 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자라는 거고, 저자의 제안은 또 다른 거는 뭐냐면은, 남겨져 있지 않은 가나안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만들어서 불러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가나안 사람들 있잖아요. 이름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가끔 나오는 건 왕의 이름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어떤 왕의 이름, 도시국가의 왕의 이름이나 나오지, 그 일반 주민들의 이름은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이름이 버젓이 있는 사람이고 가족이 있는 사람이고,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매일 하루하루 농사를 지으면서 아니면은 뭐 어업에 종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일상적인 생활인이었다 이거죠. 단지 그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와 살고 있었던 사람일 따름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은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고 성경 안에는 그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가 있다고 상상하고 그렇게 읽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안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마진에서, 주변부에서,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에서 읽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이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이 저자가 제안하는 건데, 예컨대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여호수아서를 읽는다고 생각해보자. 아메리칸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백인들이 들어와서, 유럽에서 들어와가지고 다 지금 몰살하고 겨우 몇 명 살아남은 사람들 인디언 레저베이션이라는 데 묶어놓고 거기서 그냥 보존한다는 이름으로 딱 봉쇄해놓고 살려놓은 그 아메리칸 인디언들에 대해서 그들이 만약에 이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실제로 그런 그쪽 출신의 성서학자들이 작지만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 자기들은 여호수아를 읽을 때 누구랑 아이덴티파이 하냐면, 누구랑 자기를 동일시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시 되지 않는다. 그건 절대로. 우리는 다 멸절당했다고 전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우리를 동일시하면 했지 절대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시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이민 와서 사는 한인들이 가끔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를 비판할 때, 자기 비판할 때, 우리 한인들은 자기가 백인인 줄 알고 산다.
백인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인들은 제법 잘 삽니다. 직업도 멀쩡한 직업 가지고 있고 잘 살아요. 여기 사는 라티노들이나 흑인들이나 아메리칸 원주민들에 비하면 굉장히 수준 높은 삶을 경제적으로나 뭐나 문화적으로나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백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LA 라이엇 같은 게 나면은 아닌 줄 알죠.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살아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1992년도에 일어났던 소위 LA 폭동이라고 하는 뼈저리게 느낀 거죠. 우리가 크게 착각하고 살아왔구나. 근데 어쨌든 이 저자도 얘기하고 있고,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절대로 자기들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저자가 제안하는 게 신이 제가한 divinely sanctioned violence, 그러니까 신이 인정하고 제가한 폭력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의 머리에서 싹 지워버리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읽자는 겁니다. 신이 그들을 죽이라고 했어.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뒤집자는 거예요. 그걸 그냥 순응해서 따라 읽지 말고, 그 지난주에 그 읽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 읽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첫째로는 폭력적으로 읽을 것인가, 비폭력적으로 읽을 것인가. 두 번째로는 순응적으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 비평적, 대화적으로 읽을 것인가. 이 사람은 대화적, 비평적으로 읽자는 겁니다. 특히 신이 제가한 폭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텍스트와 구절과 이야기가 나올 때는 특별히 대화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비평적으로 읽자는 거예요. 신은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성서라고 하는 굉장히 특별한 책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읽지 않습니까? 물론 기독교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읽는데, 저도 수도 없이 많이 강조한 얘기고 이 저자도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는 바인데, 이 특별한 이 성서라고 하는 특별한 책을 읽을 때조차도 절대로 일반적인 상식을 버리지 마시오. 그걸 부탁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 상식을 뛰어넘는 경우 있지만 상식을 말살하진 않는다. 상식을 부정하진 않는다. 그 상식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지, 상식을 무너뜨리거나 부정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대들의 의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더 높지 않으면, 그거를 초월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도 잘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기본적인 상식과 윤리를 가지고 읽어야 된다. 그렇게 읽으면 신이 제가한 폭력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신이 제가했다고 하면서 어린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민간인을 학살하면서 정당한 전쟁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떤 전쟁이 민간인을 학살했어요. 그런데 그걸 정당하다고 우길 수는 없어요. 특히 어린 아이들까지 학살하고 나서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이스라엘 놈들을 정말 못 견디게 정말 꼴 보기 싫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얘네들은 그냥 막 죽이잖아요. 보복이라는 이름으로, 대응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하잖아요. 그건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저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제가한 폭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해체하라.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전하고 있는 종족 가나안 주민에 대한 종족 말살의 공식이 인류 역사에서 벌어진 수많은 종족 말살의 공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종족 말살의 공식이 뭐냐? 디바이드. 일단 내 편과 내 편 아닌 적들을 나눕니다. 디바이드. 그 다음에 디모나이즈. 그들을 악마화해요. 저 새끼들은 나쁜 놈들이야. 쟤네들은 악해. 아까 신명기가 얘기했듯이 니들이 착해서가 아니야. 쟤네들이 악하기 때문이야. 디모나이즈해요. 악마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스트로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도 된다. 여러분, 히틀러가 유대인들 죽인 거 그 누가 정당화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르완다에서, 에디오피아에서, 아르메니아에서 일어난 그 종족 말살, 지노사이드, 그 아무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정당화하지 못해요. 다 잘못했다 그래요. 근데 똑같은 공식으로 치루어진 성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 주민들에 대한 학살은 어떻게 정당화합니까? 그 공식에 딱 맞아 들어가는 일반적인 종족 말살의 공식과 딱 들어맞잖아요. 이게 한 가지 걸리는 게 신이 제가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야 돼요. 신이 제가했으니까 정당하다고 보든지 아니면 신이 제가했다는 말을 잘못된 말로 보든지 그게 틀렸다고 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후자입니다. 신이 제가했을 리가 없어요. 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절대로 신이 제가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학살을 정당화하는 주장 중에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신명기 9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그와 관련됐지만 또 하나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랍시고 제시하는 게 이거 뭐냐면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쓰여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신명기 20장 16절 17절입니다. 그러나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된다. 저 이 규절을 읽을 때마다 소름이 쪽쪽 끼칩니다. 참 또 이러네. 곧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너희가 주 너희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이다. 얼마나 저렴하고 초라한 이유입니까? 걔네들 살려둬. 그러면은 걔네들이 너희를 꼬셔가지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지들 신을 섬기게 만들 거야. 하나님께 죄를 짓게 만들 거거든. 그러니까 싹을 잘라버려. 다 죽여버려. 이거잖아요. 이걸 그 누가 정당화할 수 있어요? 나치가 온갖 우생학, 생물학을 동원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열등한 종족이고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은 열등한 종족이고 그걸 과학적으로 하겠답시고 그 지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멸절돼야 된다. 해야 된다고. 그게 인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그 짓거리 했잖아요. 그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그리고 야훼 신을 믿는다는 신앙이 이렇게 허약한 거라면 그 옆에서 누가 꼬신다고 유혹한다고 넘어가고 뭐 이런 정도의 찌질한 저렴한 신앙이라면 그걸 안 따르는 게 맞죠. 이건 도저히 그 논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제 지금 궁금증은 지들은 몰랐을까? 자기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도 맞아. 신념이 뚜렷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쓴 것은 뭐냐면은 자기들이 한 짓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회개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그런 가나안 주민들을 멸절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게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억지 논리를 끌어들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넌 자식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무슨 개소리야 라고 말하실 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성서가 하나님이 말했다고 적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생각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말했다고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진짜 하나님이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어렴풋이나마 아실 거예요. 저는 대놓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거를.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제 나중에 한번 중간에 좀 어느 시간이든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성서를 보면 이스라엘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모세에 대해서는 입에서 입으로 말씀 전했다 그래요. 마우스 투 마우스로 입에서 입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은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예언자들도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귀로 들었다고 얘기했어요. 야훼는 말씀했고 thus says the Lord. 주는 말씀했고 예언자는 들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무수히 많아요. 그런 귀절들이. 그렇다면 그런 귀절을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난 걸로 봐야 될까? 정말 이스라엘 예언자가 어디 있는데 야훼 신이 히브리 말로 예언자 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고막을 울리는 소리로서 소리로서 얘기를 했을까? 그걸 들었다는 얘기일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전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그게 궁금해가지고 구약성서 공부를 하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성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왜 그런 일이 없냐 이거야. 나는 내가 이렇게 부족한가?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나는 왜 내 고막을 두들기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 이거를 읽으면 읽었지 내가 꿈에도 한 번도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자들은 왜 다 그렇게 들었다고 얘기할까? 그게 궁금해서 처음에 구약 공부를 하겠다고 작정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니들이 걔네들을 살려두면 걔네들이 너희들을 꼬셔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자기들을 따라오게 만들까봐 다 죽여버려라. 이걸 이유라고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저자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라는 겁니다. 설령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게 멸절할 만한 죄인가 라는 거 첫째. 두 번째, 그 정도로 야훼 종교가 찌질한 종교면은 지금까지 살아남지도 못했다. 그게 두 번째 이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근본적으로 또 제기하고 있는 이거 좀 폭을 넓혀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소위 대속적인 폭력, redemptive violence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폭력을 당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redemptive. 대속적인 폭력. 그게 과연 정당한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폭력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그게 과연 정당한 신학이냐? 라고 묻는 거고, 그 다음에 이른바 우리 책 전체를 통해서 물어보면 virtuous violence라는 게 도덕적인 정당한 폭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 그다음 redemptive violence랑 그다음에 virtuous violence라는 게 그게 과연 가능하냐, 존재하느냐라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 20장 16절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땅을 깨끗하게 하자는 거예요. 땅을 씻어내자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워낙 더럽게 살았으니까 걔네들을 딱 씻어내자.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sanitized land theory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sanitized land theory는 그러니까 정화된 깨끗이 씻긴
땅의 이론이라는 신학이라는 거죠. 땅의 이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깨끗이 씻어버리려고 그렇게 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종족 말살에 대한 텍스트는 이 저자는 대화적으로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것도 그 안에도 그 텍스트 안에도 이미 모순되는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대하면은 이걸 그대로 수긍할 수는 없고 수긍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종족 말살 이야기가 인류 역사에서 오랫동안 있어왔던 기본적인 종족 말살의 공식과 부합하는데 이것들은 다 나쁘다고 비판하고 욕하면서 어떻게 이것만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저자도 저도 종족 말살의 텍스트는 비판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옳지 않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밸류에이션 해야 된다. 평가해야 된다. 그들이 했던 행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행위는 자기들은 divinely sanctioned violence라고 얘기하지만 신이 제가한 폭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았고 그렇게 읽어서도 안 된다. 라는 게 그게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다른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그 저자가 들고 있는 텍스트 하나만 들게요. 그리고 제목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기한 종족 말살 말고 일반적인 전쟁을 정당화하는데 구약 성서가 이용되고 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전쟁을 정당화하는데 구약 성서가 이용되고 있다. 아들 부시라는 그 놈이 그 중동 전쟁을 일으킬 때 자기 머리맡에 뭐 성경과 누구 아무개의 설교집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걸 결심했다. 전쟁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런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참 비속어를 쓰고 싶은데 제가 점잖은 체면에 못 씁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는데 실제로 역사에서 구약 성서가 전쟁을 정당화하는데 많이 이용됐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하는 말을 좀 제목만 읽어보면 구약 성서는 전쟁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의 정당성을 의심하거나 부정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이 야훼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명령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심지어 야훼가 직접 수행하는 전쟁, 소위 거룩한 전쟁, Holy War 라고 부르는 것도 있다고 말합니다. 야훼가 직접 수행하는 전쟁은 백성들은 가만히 있고 야훼가 다 죽인다 그 소리예요. 니들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다. 군마와 무기로 이긴 게 아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야훼 하나님이 직접 전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홀리 워 거룩한 전쟁인데 그러나 야훼에 대한 언급 없이 수행된 전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많이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훼에 대한 언급이 없이 수행된 전쟁도 많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은 야훼가 명령한 전쟁이 눈에 띄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걸리니까. 우리의 딱 이게 걸려서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게 많이 눈에 띄는 건데 횟수를 계산해 보면은 전쟁이 야훼가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고 야훼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전쟁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전쟁은 구약 성서에서는 정치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이게 어느 야훼 신이 더 강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너무 쇼킹한 대목이니까 요거 하나만 읽고 넘어가죠. 열왕기하 15장 1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므나헴은 디르사에서부터 진격하여 와서 딥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쳐 죽이고 사방 모든 곳을 공격하였다. 이건 지금 그 이스라엘과 이방 족속이 전쟁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 하여 그는 그곳을 치고, 그러니까 므나헴이 그걸 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하였다. 그랬어요.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한 일이니까 정당화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한 일은 또 끔찍한 광주 항쟁이 떠오르는데 그건 누가 해도 욕먹어 싼 행동이에요. 욕을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는 그런 죄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것을 정당화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이 했으니까 좀 깎아줄 수 있는 죄가 아니죠. 이건 그대로 그 누가 해도 잘못한 정말 범죄입니다. 근데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휴머니스틱한 상식입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상식이고 기본적인 윤리 도덕이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벗어나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결국 또 1시간이 넘어가네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그 다음 챕터인데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인용문을 두 군데를 이제 제공하는데 이 저자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데 읽어볼 필요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서구 문화에서 성서는 여성에 대한 억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정당화 수단을 제공해 왔다. 파멜라라는 사람이 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성서는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safe place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서는 여성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safe한 스페이스가 아니다. place가 아니다. 낸시 보웬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맞습니다. 이 말이 exactly 맞아요.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성서는 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히 구약 성서는 더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또 성서는 평등을 위한 여성들의 투쟁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평등을 향한 여성들의 투쟁을 반대하는, 가로막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누가 그랬나? 남자들이 그랬죠. 그거는. 그리고 여성들도 거기에 오랫동안 가담해 왔던 거죠. 여성들도 가담해 왔던 거죠. 근데 여성들은 많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도 일부 지금 깨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자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성서가 반드시 억압만을 위해서 쓰여진 도구는 아니었다는 거죠. 성서는 또 적지 않은 경우에 해방을 위한 도구로도 사용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남미의 해방신학이고 그 다음에 한국의 민중신학이었고 그 다음에 많은 아시아 민중들에 의한 아시아 신학이었고 그 다음에 흑인 신학이었고 유럽에서 한때 굉장히 파워풀했던 정치신학들이 그런 거였었죠. 억압당한 사람들, 주변화된 사람들, 빼앗긴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대변하는 그런 신학임을 내세웠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성서가 억압의 도구로 너무나도 쉽사리 사용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해방을 향한 사람들의 어떤 에너지의 원천, 힘의 원천인 경우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저자가 드는 것은 전자의 예입니다. 억압의 수단으로 사용됐던 예를, 특히 여성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던 예를 들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구약 성서가 여성들에게 위험한 책인 이유, 위험한 책이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안전하지 않은 스페이스라고 얘기했고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위협하는 그런 책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등장하는 여성들의 성격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굉장히 수동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여성들 가운데 그렇게 능동적으로 나서는 여인들은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작습니다. 숫자가 적어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다 목소리가 없어요. 많은 경우 이름도 안 남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주체성이 없어요. 능동적이지 않아요.
수동적인 남성들의 어떤 대상일 뿐이에요. 폭력의 대상이고 어떤 욕구의 대상이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구약 성서가 여성을 성격화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여성들의 성격을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구약 성서는 또 남성 우월적인 책입니다. 이건 그냥 상수예요. 늘 그래왔어요. 구약 성경은 늘 그래왔어요. 남성 우월입니다. 남성 우월인 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이게 작은 내용 같지만 작지 않은 게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백성을 위한 메타포가 있어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메타포가 있잖아요. 그게 남편과 아내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도 있고, 왕과 신하도 있고, 선생과 제자도 있고, 이게 다 모조리 다 남자 대 남자, 부부관계 빼놓고 몽땅 남자 대 남자의 관계고, 적어도 남성이 빠져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부모와 자식이라 그래도 항상 부모하면 아버지가 있잖아요. 남성이 꼭 들어가요.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모녀 관계로 표현하는 데는 없어요. 저자가 그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갑자기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쭈뼛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막 저리는 거, 고리절. 이걸 모르고 있었네, 내가. 이게 작은 거 아닙니다. 소소한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모녀 관계로 표현하지 않아요. 모녀 관계라는 것은 중요성이 없는 관계, 중요하지 않은 관계, 이렇게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성에게 폭력적인 텍스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여성에게 가해진 폭력들은 대부분 다 용서가 됩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성들의 폭력은 용서가 돼요. 남성이 여성에게 가한 폭력은 대부분의 용서가 돼요. 다 이렇게 그걸 무르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무르는 방식이 그걸 소위 값을 지불하는 방식이 있는데 굉장히 가벼워요. 근데 여자가 유사한 죄를 저질렀을 때는 굉장히 엄합니다. 벌이. 굉장히 엄해서 저도 이 텍스트를 기억하고 있는데, 신명기 25장 11절 12절을 보면 너무너무 참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계명이 있어요. 규례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남자가 싸울 때 한쪽 남자의 여자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음낭을 잡거든 너희는 그 여인의 손을 잘라라. 조금 더 동정심을 가지지 말아라. 여러분 이 규절 읽어보신 적이 있어요? 자, 남자들끼리 싸워요. 지금 남편과 남편이 싸우는데 한 남자의 아내가 보니까 자기 남편이 아마 불리하다고 생각했는지 끼어드는 겁니다. 끼어들어가지고 자기 남편이 아니라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쥐어잡으면은 손을 자르래요. 게다가 또 확실하게 해서 조금도 동정하지 말아라. 동정심을 가지지 말아라 그래요. 자, 이게 손을 잘릴 만한 일입니까? 이게 여성이 행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가차없어요. 근데 얘는 들 시간이 없지만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구약성서가 그래요. 그러면 그 당시엔 다 그랬으니까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그러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는 사실만큼은 또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성서를 생산한 공동체,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굉장히 가부적이고 계층적이다. 그래서 여성에 대한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폭력의 체제를 그게 정상적인 체제라고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구조적으로 그걸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개인이 그런 폭력을 행하는 것도 물론 정당화합니다. 그런데
사회 전체가 그렇다는 것도 굉장히 정당하다고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게 지금 여성들에 대한 폭력, 여성에 가해지는 폭력과 관계된 구약 성서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성서 귀절을 해석하는 해석의 역사가 또 굉장히 남성 우월적이고 여성 혐오적이에요. 성서가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그거를 해석을 남자들이 완전히 주도권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어떤 시각, 여성들에 대한 배려는 관두고 여성들에 대한 입장과 시각에서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텍스트들이 전혀 문제로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게 소화가 안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진 않고 계속 쭉쭉쭉쭉 다 내려간 거예요. 아직까지. 먹은 게 그냥 잘 소화가 되어 왔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되었다는 거고,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구약 성서가 여성들에 대한 입장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메타포 속에 예언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준엄하게 꾸중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심판을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백성들이랍시고 사용한 메타포, 백성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한 메타포가 여성인 경우에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남성인 경우보다 여성인 경우에 폭력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읽은 에스겔 16장인데 이건 어떡할까, 시간이 많이 갔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6장 35절 이하인데, 그러므로 창녀야, 이스라엘 백성을 아예 대놓고 그러므로 창녀야 그렇게 불러요. 너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정부들과 음행을 하고 내 모든 역겨운 우상과 음행을 할 때 너는 재산을 쏟아붓고 내 벗은 몸을 드러내었다. 너는 온갖 가증한 우상들에게 내 자식들의 피를 바쳤다. 그러므로 내가 함께 즐기던 내 정부와 내가 좋아하던 모든 남자뿐 아니라 내가 미워하던 남자도 내가 모두 모아서 너를 치게 하겠다. 이스라엘이 창녀인데 그 창녀가 좋아하던 남자들뿐 아니라 싫어하던 남자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너를 박살을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아 너를 치게 하고 내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놓아 그들이 모두 내 벌거벗은 몸을 보게 하겠다. 그리고 나는 너를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한 여인을 재판하듯이 재판하며 내 분노와 질투로 내게 살인죄의 벌을 내리겠다.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면 그들이 내 누각을 헐고 내 높은 단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 옷을 벗겨버리고 내 모든 장식품을 빼앗은 다음에 너를 벌거벗겨 알몸으로 버려둘 것이다. 그만 읽겠어요.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데 그만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왔어요. 포도를 키웠죠. 그래서 포도주를 먹고 꽐라가 돼가지고 잠에 빠졌어요. 근데 함이 아버지의 벗은 몸을 봤잖아요. 샘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가지고 덮어줬고요. 함이 그때 받은 저주가 엄청납니다. 셈의 노예가 되고 네 후손이 다 싸그리 다 셈의 노예가 될 거다 그랬어요. 가나안의 조상이라 그러면서. 그때 노아의 벗은 몸에 대한 그 구절을 쓴 텍스트의 시각과 관점과 지금 에스겔서 16장을 기록한 이 텍스트의 관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노아라는 남성의 벗은 몸을 보는 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거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여자라고 간주하고 그 여자의 몸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라고요. 이건 엄청나게 마구 다루고 있잖아요. 막 다루고 있죠. 막대하고 있죠. 지금 에스겔이라는 예언자가 더 나아가서 이 말을 하고 있는 야훼라고 하는 신이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게. 근데 더 큰 문제는 이게 아무 꺼리낌이 안 되는 거예요. 여자의 몸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게 그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텍스트를 지금 수천 년 동안 꺼리낌 없이 그냥 읽어왔어요, 우리가. 아무 문제도 느끼지 않고 읽어왔다니까, 그냥 이 텍스트를. 지금 우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 막 불편한 거예요, 그냥. 불편하게 된 것도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인식을 갖게끔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면서 성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면서 욕을 먹으면서 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읽어도 되냐 뭐 온갖 욕을 먹으면서 주장을 해왔어요. 수십 년 동안. 그 덕분에 우리가 이런 텍스트를 읽는 게 불편해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다 라는 차그마한 인식이 싹트게 된 것도 그 덕분인 겁니다. 근데 지금 구약 성서의 현실은 그런 겁니다. 제가 하는 질문이에요. 뭐냐면,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에스겔서 16장 같은 얘기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조장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그런 것이 별 문제 아니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게 만드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 이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아까 지노사이드한 텍스트를 읽는 방법과 똑같아요. 우리가 이 여성들에 대한 이 저자가 제안하는 방법은 여성들에 대한 이런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일단 여성들한테 이름을 붙여라. 갑순이 영이 순자라고 붙여라. 거기다 이름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 폭력을 당하고 폭력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한테 그렇게 폭력이 대상이 되고 막 어뷰스 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봐라. 가상으로라도 붙여서 읽어라. 이름 없는 것보다는 훨씬 우리 마음에 와서 가슴에 와서 닿을 테니까 그렇게 붙여라 하는 거고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시라. 남자 입장에서만 읽지 말고 그렇게 폭력의 대상이 된 여자의 입장에서 읽어보시라. 그 다음에 똑같이 주변부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시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단지 그가 여성이기 때문에 마구 대하는 것으로 표현된 그런 성서는 비판적으로 읽어라. 그 하나님이 생션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제가 했거나 정당화하는 거 아니다. 그 절대로 그런 텍스트가 아니라고 읽어라. 성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아니면 그런 데 대한 언급이 전혀 없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다 하더라도 뒤집어서 읽어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이런 폭력적인 텍스트들을 비폭력적으로 읽게 된다는 겁니다.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제가 맞아 이거야라고 이렇게 딱 치게 만든 대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이 얘기를 덧붙이는 거잖아요, 지금. 성서는 이렇게 딱 닫혀 있는데 거기다 이 얘기를 덧붙이는 거죠. 그 사람을 갑순이라고 읽읍시다. 그 사람은 그런 폭력적인 행위를 당하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다말이라고 하는 압살롬의 누이가
이복 오빠인 암논이라는 놈한테 강간을 당하잖아요. 이놈이 아프다고 뻥치고 거짓말하고 와서 자기 이복 여동생을 들어오라고 먹을 것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강간합니다. 나중에 그걸 아주 그 몰골을 보니까 압살롬이 지 이복 형이 암논이라는 놈이 강간을 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암논한테 다말한테는 넌 조용히 있어 그냥. 저는 그 조용히 있어.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안 읽었어요. 그 텍스트를. 압살롬도 다 생각이 있구나. 결국은 암논을 죽입니다. 몇 년 후에 죽여요. 몇 년 동안 계속 기억하고 있다가 양 깎으러 오시오. 양 깎는 잔치에 오시오. 다 초대해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복수를 했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자꾸 읽다 보니까 자기 여동생한테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게 걸리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철저하게 남성적인 생각이구나. 왜 다말이 조용해야 돼요? 왜 조용해야 돼요? 자기가 지금 이복 오빠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강간을 당하는 순간에도 오빠 이러지 마시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면은 해결하는 길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놈이 그냥 강간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엔 다말은 그냥 존재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없는 겁니다. 그나마 다말은 이름이 남아있어요. 이름도 남아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 그 지금 얘기하는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 일행이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요. 남겨둔 후궁들이 있었어요.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서 강간하죠. 그렇게 강간당한 후궁들 가운데 이름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저자는 거기다 이름을 붙여서 불러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 읽힌다는 겁니다. 절대로 똑같이 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사람의 눈으로 한번 읽어보라고. 그 사람의 눈으로. 여성의 눈으로 읽어보라고. 그러면은 절대로 하나님이 제거한 폭력이라고 이게 웃기는 개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런 짓을 했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자기들 생각이에요. 자기들은 그렇게 믿었는지 모르지. 그리고 이거는 몇천 년 전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자들은 그 시대의 문화적인 그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썼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왜 따르냐고. 비평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이거 이밸류에이션 하면서 윤리적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상식과 윤리를 절대로 성서라고 하는 특별한 책을 읽으면서도 그걸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바, 배운 바들을 다 지금 말씀드리면서 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책이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이 지금 얘기하는 바에 제가 오늘 처음에 100%다 동의하지, 여전히 조금씩 걸리는 게 있다라는 말씀 했잖아요. 여전히 걸리는 게 있어요. 여전히 그래요. 제가 너무 신앙이 좋아서 그런지도 몰라요.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그 사실 자체,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커맨드 했다고, 명령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저는 명령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도 명령을 했다고 기록이 남아있는 사실 자체를 저는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걸려 있어요. 걸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점점 나아지겠죠. 점점 좋아지겠죠. 점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화시키지 못하는 부분을 소화시킬 수 있겠지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번에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어떤 한 책을 얘기할 게 아니라 제가 첫 시간에 텍스트 앤 컨셉트 했잖아요. 우리가 롤프 크니님 교수를 했는데 롤프 크니님 교수의 또 다른 저서인 그 Task of the Old Testament Theology라는 게 있어요. 그 책에 있는 그 구약 성서 신학이라는 게 뭐냐, 구약 성서 신학이 하는 일이 뭐냐라는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굉장히 길고 중요한 챕터예요. 그 챕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챕터와 거기에 또 큰일임 교수가 쓴 전쟁에 관한, 그 책이 아니라 다른 책에 전쟁에 관한 아티클이 있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지금 전쟁 얘기 했잖아요. 전쟁에 관한 텍스트, 그 다음에 전쟁과 선택, 일렉션에 관한 텍스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신학, 일렉션 티올로지. 거기에 관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을 읽고 어떤 유대인 학자가, 조엘 카민스키라고 하는 학자가 너무 분기탱천했어요. 이 친구가 너무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야훼 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면 그걸로 됐지, 거기다가 왜 토를 다냐, 그러면서 쓴 논문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또 열받아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구약, 넓게 보면 구약성서 신학이라는 게 뭐냐에서부터 전쟁과 정복과 선민 신학에 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한 책을 그냥 통째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 발췌해가지고 얘기할 거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지 내용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약속드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